명절 설교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징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주는 게 최고예요. 다행이죠. 제가 그래도 시간을 잘 지키는 목사로서 평소보다 한 10줄 정도 짧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 더 빨리 끝날 소망을 가지시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를 이제 처음에 소개받고요.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하던 시절에 이제 레일 바이크를 같이 타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이제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남녀가 이렇게 딱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그 남자가 딱 리드할 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성미를 뽐낼 수 있잖아요. 이게 튼튼한 허벅지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제 한번 가보자 찾아봤더니 의왕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해보고 싶잖아요. 나 혼자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겠다. 그게 또 진짜 남자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면 부끄러우니까 나 혼자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너무 길어요. 4.5km 거의 5km가 되는데 한 40분 동안 이제 혼자 11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되게 선선했는데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고 이제 구간이 뒤쪽에 가면 오르막길이 있는데 갈 수 있을까? 이제 뒤에서 오고 있고 쫄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도와줄까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여기서 구르면 다 허사잖아. 이게 지금까지 내가 혼자 한 30분을 혼자 왔는데 이제 와서 구르면 이게 혼자 해줬구나가 안 남으니까 끝까지 이제 혼자 하겠다. 완수를 했죠.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부축을 받고 옆을 잡고 이제 벌벌 귀여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되게 구닥다리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자매분들이 이렇게 남편이나 이제 같이 갔을 때 절대 먼저 혼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혹시 남자가 내가 혼자 하겠다 그래도 이제 말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 30분 편하게 타시고요. 뒤에 되게 오래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리시길 권장합니다. 설교 제목이 빌러팅이에요. 빌러팅. 요즘 청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플러팅이라는 표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옥순 사모님 플러팅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선호 집사님 아시나요? 아까 근데 딱 보니까 현 교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게 딱 설교 제목을 읽는데 싹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60대는 모르시는 저 50대는 아시는 그런 요새 이제 쓰이는 용어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플러팅을 한 것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느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 제가 이제 젊은이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늙은이가 된 것 같아가지고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친구들이 많이 쓰는 플러팅이라는 표현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연애와 관련돼서 이제 소위 꼬시까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요 플러팅이라는 단어를 호감 표시, 호감 사기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이제 말을 해서 이제 호감을 사는 행위를 뜻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혼자 레일바이크를 땀을 질질 흘리면서 밟은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들이 이 바울에게 굉장히 호감이 간다 하는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게 결국은 그리스도인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를 향한 이제 바울의 러브레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대단한 어떤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지난 설교 때 제가 다뤘었잖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제 고풍스러운 필체로 빌립보서를 표현하셨던 내용이 이제 바울의 러브레터라는 것이었어요. 3절, 4절 그리고 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라는 표현이 이제 이 빌립보서 서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 생각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그들의 존재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 저는 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이 참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었을까. 이게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뭐 아무 자매한테나 김봉숙 사모님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끝나고 이제 아내한테 불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너 마음에 누가 있냐. 이런 대단한 표현을 사실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지금. 심지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표를 이루려면은 막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할 만큼 되게 사실은 차가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차가운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흠뻑 빠져가지고 너희를 생각만 하기만 하면 너무 기뻐 죽겠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은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세 가지 관계를 잘하고 있다. 좋죠. 세 가지 대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관계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셋째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요 세 관계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단한 호감을 느꼈고 소중히 여겼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가 죄송해요,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보다 혹시 더 쭈구리처럼 쟤네가 더 기쁘고 쟤네가 더 행복하고 나는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크고 그렇게 그때는 되게 날씬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뻔지르르 겉보기에 좋은 매력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와, 쟤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매력 있다, 저렇게 되고 싶다, 가서 저 소망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서 세상에게 우리도 플러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매력과 그 어떤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관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특히 1장 서두에는 극진한 호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표시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7절을 보면은 긴데요, 밑줄 쳐져 있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본들과 다 이제 비교해서 종합을 해보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받고 있어요. 너네도 동일하게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어. 바울이 받은 은혜와 빌립보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 받을 때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래서 학자들도 이제 정의를 해보자. 근데 정의를 했다가 이제 책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합당한 표현이 뭐냐라고 이제 막 추스렸을 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는 표현보다 은혜라는 표현을 더 잘 설명한 게 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부정한 삶을 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를 향해서, 그 뒷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눈빛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성도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고,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참여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쭉 묵상하면서 이제 공감되는 몇 단어가 있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 표현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거칠었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싫고 어디 가서 저 무교인데요,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모습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소위 세상이 바라는 착하게 보암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다 그러실 거예요. 되게 살기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고,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혼내셨거든요. 이거 원고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옛날부터 아시던 분들은 야, 하나님의 은혜 진짜 놀랍다, 어떻게 저런 애가 저렇게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나면 뒤에 이제 목사님들은 막 웃고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되게 거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묵상하면서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뭐 이 표현이 거치냐, 이제 무시하냐, 뒤돌아 있냐의 차이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찾아가서 저는 은혜 받고 싶으니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시려는 은혜를 등지고 우리는 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그 은혜를 잘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능력과 의지예요. 은혜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을 가지고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단히 유사한 단어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의 할아버지가 이제 요새 저에게, 아이의 아버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이를 너무 나무라지 마라, 사랑으로 용납해줘라. 진짜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의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있으세요. 의지가 강력하세요.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 의지가 있으시고, 아이에게 가장 큰 불행을 주는 대상인 아이의 아버지를 통제할 능력이 할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당할 수 있는 불행을 할아버지가 전능하신 그 말로써 이제 딱 통제를 하시니까 아이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의 은혜를 아이가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 아이의 할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고 풍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뭐 너무 많은데요. 한 구절 갖고 와봤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는 해이시며 방패이신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과정들을 쭉 돌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이제 부모님의 자녀라는 배경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군대라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둘 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 부모님 골라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저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소 때 진짜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불이 다 꺼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책을 들고 화장실을 가서 변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이제 자대를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저 부대를 가야지가 저는 이제 부산이었어요. 집에서 멀리 가야 이제 죄송해요. 집에 안 오잖아요. 휴가 공군은 5주마다 휴가를 나오니까 5주마다 집에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으로 가면 집에를 못 오겠구나. 그래서 부산을 딱 썼는데 제가 3등이었거든요. 1등이 부산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래서 온 게 이제 수원으로 왔는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매주 면회를 오셔 부모님이. 전철 타면 1시간이니까 매주 면회를 오시니까 그때는 되게 싫었는데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수원 부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인도하심이 최고로 선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제일 풍성해지고 기뻐질지 모릅니다.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또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게 내게 가장 좋을까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친구 주실 때도 있어요.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셨건 주시지 않았건 그게 제일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가장 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임을 믿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가장 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관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은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살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바울의 가치관이 뭐냐, 네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야? 좌우명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을 연구한 모든 학자가 다 동의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될 수 있는 일을 바울은 평생 힘썼어요.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난 설교 때 나눴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루디아, 로마 간수장 만나서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무엇을 우리가 보게 합니까? 복음은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삶의 어떠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일들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야,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으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겠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일이 되는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첫째 연합은 십자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의 연합을 이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연합되어 우리의 일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십자가의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이죠.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와 연합을 해서 양분을 받고 열매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연합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연합은 대표성이에요. 모임 형제들 사이에 이제 저희 스타벅스 연합이 있는데요. 이제 스타벅스에서 30% 할인 받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아이디를 이제 다 돌려 쓰는 겁니다. 그 아이디로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뭐 누군가 옛날에는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뭐 김초롱님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걸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몰라. 누구든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30% 할인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만 쓰고 있어요. 드시고 싶으시면 오시면 30% 깎아드릴게요. 연합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대표성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이어갔습니다. 직업도 달라, 뭐 영적인 수준도 달라, 사는 지역도 달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혹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누가 우리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일이 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잘못을 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대표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누구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은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자, 그렇지 않은 자. 지난주에 나왔던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아담이 지은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왜? 아담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아담의 연합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연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생명 아니면 다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되게 중요한데요. 생명 아니면 사망, 풍성함 아니면 궁핍함이라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좋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뭐가 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상속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경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나타내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관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칭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성도라는 게 특별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익숙하시죠? 성도라는 표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요, 세인트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 프란시스, 이런 데 쓰는 그 성자, 그 표현이 이제 성도거든요. 이제 이 성자라는 단어를 우리 이름 앞에 붙여봅시다. 자, 불러보세요. 성자 이승리. 되게 등 뒤에 빛나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성자 김현. 누구 불러드릴까요, 제가? 성자 문하은. 성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사람이 성도 혹은 성인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업적을 쌓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비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야, 나는 성자야, 근데 너네는 성도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성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지, 니네가 특별한 일을 이루고 많이 성경 읽고 많이 기도하고 업적을 쌓아야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성도라면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히 취하셔서 자신의 기능과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이 구별하다, separate, 나누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선을 그어놓고 너네는 성도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둘째 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관계 가운데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그 존재가 성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뭐 성도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 어떤 기능 중 하나를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성도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로서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있지만 출근하면 나는 다시 과장이고 교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써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도 다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붙이세요. 성김현 이렇게. 성진채원. 고개를 숙이시네요.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 해서 단절돼요? 안 돼요. 내일 출근 안 하네요. 다음 주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됐으면 이제 교회만 있어야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성경만 읽어야지. 돈은 누가 벌어요? 소는 누가 키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과 어떻게 우리를 구별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때로는 사장님이 더 높잖아요. 나보다. 교장 선생님이 더 높잖아요. 지도 교수님이 더 파워 세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야를 가질 때 세상 속에서가 아닌 세상 밖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싫어서 피해야 되는 존재도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시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신분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과 난 달라라고 말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선을 그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성도가 내 힘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점차 더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게 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 자신이 성도의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일에는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힘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돼야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이랑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성도로서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그걸 강화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여기저기서 제 과거 얘기를 이제 간증으로 쭉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과거 얘기를 듣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술을 끊을 수 있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말술이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술을 끊으려고 술이랑 싸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갔고요. 하나님이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을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하고 암송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키웠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더 많이 계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술이 싫어지고 세상이 미워진 거지. 막 야, 술 와라. 오늘 네가 이게나 해보자. 막 안 취할 때까지 마시겠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키워가야 됩니다. 한 형제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거예요. 니네끼리 싸우는데 이제 중간에 껴있는 내가 힘들다는 거죠. 그 막 짜증 나고 뭐 때려쳐야 되냐 이제 그래서 연봉이 높으니까 그만두지 마십시오 이제 말리고는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점점 자기가 초연해진다는 거예요. 힘들지 안 힘들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그게 그냥 그런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깨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기분일까. 저 정말 막 사표를 던지고 싶은 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수 있지 하는 것들이 참 그 형제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구나, 세상과 구별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세상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겁먹고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또 누군가는 유혹이 돼요. 너무 좋아 보여 저기. 세상과 멀어지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울 때 가장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참된 성도다울 때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바울이 빌립보에게 이제 플러팅을 당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두가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일들이 다 탁월해지셔서 세상 속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자신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확립됩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명절과 연휴를 맞이해서 다 흩어지시잖아요.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실 것이고 벌써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누군가는 이제 가족들에게 갔더니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누고 막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딘 갔더니 막 이제 술 따라봐, 절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있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시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잘 다녀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고요, 예수 안에 있게 하고 그 예수와의 연합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 가장 매력적이고 그때 우리는 진실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한 그 선하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믿음을 주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연합을 더 견고히 해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